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지식이 많이 필요하던가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던가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2% 정도입니다. 글자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식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심지어 온라인 예배도 핸드폰으로 하게 되고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게 되는데 다루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지혜를 얻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많을 가능성이 많지만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저도 한 1년, 2년 목회를 해가게 되고 삶을 더 살게 되면서 지혜가 참 필요하구나. 저는 젊을 때는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제가 아까 오다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유학을 가려고 여러 학교에다가 해서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양 목사 좋은 결과 얻고 있어? 그랬더니 미국에 어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막 연락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 아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꿈에 넘쳐요. 이제 드디어 교수님 이제 여러 군데 내놨는데 한 학교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오늘 첫 소식 왔는데 합격 소식이 와서 앞으로 합격 소식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유학을 떠났고요.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날이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만 시간을 더 지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은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땅과 엄청난 가공할 만한 무기를 손에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또 말을 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복음 노트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드리지 못하고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소망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지혜를 부족한 종에게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이 더 많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리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꼭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선한 지혜가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푸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그 가진 힘으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고 수천만 명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요셉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제가 요셉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 고난이 많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이 되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랑받은 아들에서 노예로.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물건이나 똑같았어요. 그 사람 몸무게만큼 소금을 달아주면 그 사람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소금 2포대 3포대면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래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님의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유혹을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던져집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제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바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요셉, 애굽에서 팔려온 종이죠.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있었던 죄수죠. 그런데 그 죄수를 만나보니까 그가 탐복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똑똑했으니까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노예고 죄수로 오래 살았던 이 자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됐을까? 그의 결론은요 분명합니다.
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뭐에 감동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는요, 금방 깨닫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기도하게 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렇게 또 학생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으셔서 강단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요셉에게 말하죠. 네가 보니까 네가 뭐 옛날에 잘 나가는 집안에 사랑받던 아들이다 할더라도 그 다음에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 정도의 지혜를 갖게 된 것은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붙잡은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적어도 요셉을 보니까 그래요. 팔려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던져지든지, 그것이 요셉이 지혜자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왔나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과 그 모든 가족들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아니라 참 지혜로운 여성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 히브리어는 우리 언어랑 다르게 남성형 명사가 있고 여성형 명사가 있는데요. 지혜는 남성형 명사일까요? 여성형 명사일까요? 여성입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이죠. 저도 남성이라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도 지혜는 여성이고 헬라어도 지혜는 여성이지? 그러나 돌아보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지혜로울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참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비가일 이름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예. 그런데 남편 이름 들어보세요. 남편 이름 뭐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이 예뻐요, 별로예요? 나발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때 별로 이름이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부자였어. 여러분, 지혜가 없는데 부자면 멸망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발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가 갈멜산 바로 그 옆에서 큰 농장을 했어요.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양이 몇 마리였냐면 3,000마리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양이 몇 마리였다고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주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인 것은 참 좋은데 뭐가 어려웠냐면 지혜가 없습니다. 그 때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갈멜살 근처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데리고 있던 사람은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발이 있고 혼자 했겠습니까? 뭐 짐승이 수천 마리가 되니까 데리고 있었던 일꾼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와서 짐승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늘 지켜줬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죠. 하루는 어떤 날이 됐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 추수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은 이제 양털을 깎으면 여러분 그 털로 잘 이제 정리를 해서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종 몇 명을 보냅니다. 가서 나발에게 가서 그래라. 오늘 참 좋은 날이니까 음식을 준비했으면 우리들에게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지내고 당신들을 도와줬으니 그런 잔칫날 뭐 많이도 말고 가능한 대로 조금씩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다윗 뭐 하는 놈이냐? 이새의 아들 뭐 하는 놈이냐?
족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놈에게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요. 교만하지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돈이라도 없으면 좋을 뻔했는데 돈은 많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멸망의 길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부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성군이 됩니다만 그도 아주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칼을 차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칼을 챙기고 400명이 칼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출발했다는 소문을 그 나발의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듣게 됩니다. 이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을 찾아갔을까요?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갔을까요? 아비가일을 찾아가죠. 나발은 완고하고 지혜가 없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떡을 200덩이를 준비해. 포도주를 2부대 준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5마리를 잡아서 빨리 요리를 했어요.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볶은 곡식을 잔뜩 담고 건포도를 100개 준비하고 또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말린 무화과를 뭉친 것을 200덩이나 준비해가지고 짐승에 실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앞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다윗이여, 나의 지혜 없는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린 걸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윗 당신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실 분이신데 당신이 손을 들고 칼을 들어서 친히 지혜 없는 자를 내리치고 대적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큰 오점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만나고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인을 나에게 지금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가 말했잖아요. 칼을 들으라고.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 남자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말을 함부로 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살려주게 되고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붙이고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대적하는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일도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 한 명은요,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게 돼 있는 거예요.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일쯤 뒤에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십니다. 참 지혜 없죠.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다윗에게 나눠줬다면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얻었을 것이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고 부유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지혜 없는데 돈을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그 사람 멸망에 가까웠을 뿐이에요. 그렇게 나발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가 충분하다 하면 이 말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님, 전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요, 생각되시면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가문이 좋은 사람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들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들, 그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는 무엇이냐면 때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을게요. 시작.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감염을 겪으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 일이 저에게 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작년에만 3분이 목숨을 건 큰 수술을 하셨어요. 뭐 무릎 수술하신 그 정도 아니고, 그 수술이 어떻게 되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그런 일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목회자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전하고 하였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더 마음으로 더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제가 머리로 공부해서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미혹되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따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결론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지혜, 그 소중한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